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신앙생활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소개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흔히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건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 등이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방금의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당연히 죽었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기적과도 같이 생명을 부지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수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고 다니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날들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항상 계셨던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인물일까요? 과연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신들의 신전 보물창고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2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이것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음은 3절과 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 중 용모가 좋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 바벨론 왕국에서 써먹을 만한 청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곧 소개가 되겠지만 이 청년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네 청년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왕족과 귀족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그 네 청년들에게 바벨론 왕의 음식, 즉 느부갓네살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려고 하는 왕의 음식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청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왕이 대한민국의 왕족과 귀족 중에 학문과 용모가 출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일본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본의 왕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였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라고 하니까 막상 그들의 의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다를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침략한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강대국이 거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쨌든지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청년들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용모와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 네 청년들은 이스라엘에서 전도 유망한 자들이었죠.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유지되었었더라면 이 네 청년들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도 있을 만한 인물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대표자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여서 키웠다시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와 학문, 그들의 어를 말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언어와 학문 그리고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식, 일식, 중식 등 이렇게 그 특징이 다른 각 나라마다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에는 각 나라마다의 그 나라의 장구한 역사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학문과 언어와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질 만한 청년들에게 그들 이스라엘의 민족적 얼과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바벨론의 얼과 정체성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큰 예가 바로 다음에 6절과 7절에 나온 계명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온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누고라고 계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씨계명,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의 왕은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8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조심히 그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본의 왕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명한 것을 그들이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죽었겠죠.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환관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나는 우리의 왕이 정말 무섭다. 그런데 그 왕이 너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 너희가 왕이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청년들보다 혈색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내 목이 달아나지 않겠느냐? 지금 환관장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관장이 바로
다니엘의 목을 쳤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죽음까지 각오를 하고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목을 바로 내리치지 않은 것 또한 상당히 의아한 사건입니다. 감히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을 어기고도 지금 목숨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환관장의 마음을 잠시 그렇게 내려놓게 하였더라도 다니엘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목숨은 아직까지 왔다 갔다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다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채식만 시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최상급의 음식을 먹고 지낸 다른 청년들과 자신들의 혈색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환관장은 다니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식만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혈색이 왕이 제공하는 최상급의 음식을 먹었던 청년들의 혈색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환관장은 더 이상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채식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의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 청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네 청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음식과 지혜와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지식과 지혜는 바벨론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제공받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약속한 기한 3년이 차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이 밝혀집니다. 바벨론의 왕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주입하려고 하였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초강대국이 제공하는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을 받은 지혜, 그 중에 어떠한 지혜가 더 뛰어난 지혜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까지 말살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음식과 지식과 지혜를 강요하였고, 만약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그들의 목숨은 장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식민지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이 상황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의 서두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만, 모든 것이 내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공동체 전체가 처한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역병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이든 사회 공동체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역사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최악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내린 결단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 탐욕과 이기심의 결정체인 바벨론이 제공하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타인의 피가 묻어 있겠습니까? 그 음식이 바벨론의 왕에게 바쳐지는데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을 받아 먹겠다는 것은 이제 나도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 제국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탐심과 이기심, 모든 불의가 그 제국에 상징화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운 탐심과 이기심, 모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사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그러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어떠한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하는 그 확신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2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이 처한 암울한 상황도, 다니엘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참혹한 상황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자신의 바람과는 맞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사수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행사로 받아들이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서 있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관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후 다니엘은 탐욕과 이기심의 결정체인 바벨론 제국의 음식과 지식과 지혜를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것들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의 모습과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 여겨지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빛이 더 빛나게 되었고, 당대 최강대국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한 다른 청년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이 갖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확신과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역시 언제나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최종적인 온전한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만난 작은 과속 방지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만약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들게 다가올지 몰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온전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세상의 탐심과 이기심,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겠노라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결단을 내리시고 행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로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러 온전한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절대로 중도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쉽게 부서지는 지푸라기와 같으니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마음과 행동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이 끝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꼭 직접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